할렐루야. 아멘. 지휘자 있을 때도 늘 잘했지만 또 없어도 오늘 잘하시네요. 그렇죠? 잘했다는 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아멘. 아멘. 목사가 아프다는데 아파서 짧게 한다는데 그거 상관없고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인가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연예인 교회가 생겨지고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만들고 뭐 그렇게 나중에 온누리 교회가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기독교 영화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하는. 혹시 아십니까? 누구의 일대기를 만든 건지? 네, 주기철 목사님. 아시는 분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근데 신사참배하는 거를 안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그 내용을 주로 이제 만들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 시키려고 얼마나 별짓을 다 하는지 모릅니다. 막 협박도 하고 위협도 가하고 고문도 하고 옥에 가다 놓기도 하고 회일도 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보장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말을 안 들으신. 그 영화에서 보는 내용만 해도 야, 영화지만 너무너무 힘들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한 번은 완전히 기절시켜 놓고 고문하고 그래서 완전히 감옥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했다가 눈을 떠보니까 그러니까 며칠 굶고 기절한 상황인데 앞에 밥상이 잔치상처럼 사내집니가 이렇게 차려져 있는. 근데 내 손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기절해 있다가 앞에 밥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굽혀서 그것을 먹으려고 입을 갖다 대려는데 보니까 앞에 그 일본 순사가 신사를 갖다 놨어. 신주단지를 갖다 놨어. 그걸 발견하는 순간 일어나서 손도 못 쓰는데 발로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반면에 이 일본 순사에게는 주기철 목사님의 모든 행동들을 이렇게 밀고 하고 그리고 신사 참배 안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일본 순사에게 그 목사님은 약자비자 이렇게 뭐라 그랬죠? 하여튼 끈아프게 간신입니다. 대신 생활이 보장되고 교회도 크게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분은 그냥 외적으로는 더 좋아지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큰 십자가를 만들어 거기다 다 못을 박아 놓습니다. 못을 다 박아 놓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신사참배 안 하려면 이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했죠. 커다란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길을 걸으면 완전히 발은 엉망이 되고 뭐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튀기고 하는데 주 목사님이 거기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거기를 걸어갑니다. 제대로 못 걷죠. 쓰러지고 무릎이 피가 터지고 온몸이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서 지켜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같이 찬송을 부르고 어떤 이는 통곡하고 어떤 이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본 순사였어. 일본 순사. 이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뭐길래? 아니 하나님이 뭐길래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그 고통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저가 신사참배를 안 하려는 이유는 뭔가? 아니 그냥 마음으로는 어떻든 그냥 고개만 숙여줘서 이렇게까지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도대체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거기서 돌아섭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디론가 사라져요, 영화에서는. 그런데 이제 들려오기는 그 순사가 예수를 믿었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그때 그가 사라지기 전에 자기에게 늘 주 목사님이야 신사 참배하는 목사님들을 밀고 해주던 목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하나님과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물론 대답 못하지요. 그 질문을 하고 사라지죠. 참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 또 그 말이 늘 마음속에 기억이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그분일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아닐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원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랑 때문에 죽으신 그분 그 모습일까? 아니면 내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되는 짜집기 하거나 모자이크한 내게 좋은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질문들은 그때로부터 늘 저에게 따라오게 되었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부 때도 제가 마지막 축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만 이번 오늘 설교는 다른 설명보다도 여러분을 파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마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타운에 있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진짜 예수가 전파돼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였음을 이런 분이었음을 확신 있게 강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대.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 숫자가 늘어났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우리가 만약 그렇게 전파했대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냥 가만 보니까 부끄럽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잘 안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 만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고 때로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을 주고 뭐 그랬는데 예수는 없었더라고요. 교회 오라는 소리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너 뭐 먹고 싶은데 뭐 갖고 싶은데 너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교회 오면 그런 삶을 살게 될 걸 그들이 주 앞에 와서 예수님을 섬기고 구세주로 믿고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모든 내용도 우리가 전도할 때 꼭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를 잘 알아서 오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야 교회 가니까 뭐 밥도 맛있는 거 주고 교회 가니까 뭐 잘 되는데 그런 얘기 갖고 오는 건 절대 틀린 거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어가면서까지 바른 복음을 얘기하려고 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말만 조금 바꾸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유익하게 말하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상황 뻔히 알면서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예수 그분을 오늘 바로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스데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 지금 동시대에 오늘도 수많은 이슬람권 또 수많은 그런 곳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너무 소원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몇 킬로를 그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 3시간 4시간 기쁨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 드리고 싶은데 드리려다가 발각돼서 죽음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고마운 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런 형편이 아닌 게 참 고마워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닌 게 고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게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살짝 말만 바꿔도 지금 당장은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곧게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핍박도 없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너무 쉽게 나 좋은 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그분의 본질의 모습은 어디 가고 찌그러진 예수 우리가 만든 예수 말도 안 되는 예수가 교회 안에 판을 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성으로 해봅니다. 난 우리 교회가 꼭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한번 자성을 갖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을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걸은 거예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스데반의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6장 11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11절 같이 볼 거예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아멘.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리를 고치겠다 하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아멘. 모함에서 말하는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런 거예요. 스데반의 제목이 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니 나 모독 안 했어. 그리고 끝나면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모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이 바로 예수를 전하기 위한 그 복음이 구약 안에 있다는 얘기를 지금 스데반은 오늘 하려고 우리가 1절부터 53절까지 읽었던 기나긴 얘기를 합니다. 기나긴. 그거를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이번에는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속에 복음이 있다. 근데 그들은 구약을 주장하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라고. 모세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완성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 사실은 예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한 랍비로 생각하는 그들 속에 아주 심각한 죄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절 말씀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전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을 쓰는 경전들은 구약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들은 이슬람이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이 사용하는 구약을 버리거나 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줘요. 스데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구약을 주장하는 이들은 오히려 스데반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세를 모독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스데반은 담대하게 그 복음의 진술을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대답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광야 생활,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쭉 해요. 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유대교 신앙을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전단계의 모든 과정들이었음을 이제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 저는 놀라운 게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을까? 스데반은 7 집사로 뽑혔다는 것 외에 그 전에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율법학자였지도 않은 것 같고 뭐 구약을 잘 공부했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구약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어도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죽는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때 이해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정확하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 믿으면 죽여 지금 그런 핍박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기엔 집에서도 안 믿는 뭐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뭐 깊이 빠지지 마 뭐 그런 소리는 좀 할런지 모르지만 뭐 죽인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핍박은 없어도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대충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다 별거야? 다 똑같지? 이렇게 해도 되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나 안식교를 다니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마음 평안. 여러분 내 마음의 기준 삼고 내 마음에 평안하면 교회 구태 안 와도 돼요.
주일날 저 산타모니카 바닷가 가서 바다만 쳐다봐도 내 마음 편할걸요. 기독교를 믿거나 안식교를 믿거나 다 같은 거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누구를 믿든지 편하든가 편하지 않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마을이 이름도 예수마을인데 정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매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알아서 그분에게 나를 맞춰가야, 그분이 이해한 것은 나도 이해하고, 그분이 아니요 한 것은 나도 아니요 할 줄 알아야지.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가면 죽여 이런 사람은 없지만 이번 주일 꼭 가야 돼, 이번 주일 놀러 가자, 야 이번에 우리 팀에 안 믿는 사람 많아, 너 한번 같이 가서 친해지면 그들을 또 교회로 전도하는 거 더 도움되지 않겠니? 아니요 해야 되는데 그럴듯해요. 꼭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유혹 앞에 우리가 스데반처럼 자기가 가진 믿음을 잘 정돈해서 어느 때든지 바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쉽게 창조 주시고 구속 주시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한 히스토리를 남겼는지, 너에게 어떠한 개입과 간섭을 하셨는지를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을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하라고 하면 저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의 히스토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감격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바꾸어진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는지, 어떤 말씀에 내가 부딪혔는지, 어떻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에게 그런 경험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경력과 세월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도 잘 알고 교회에서 행하지는 프로그램도 잘 알고, 이거 절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건 진짜가 아닌, 진짜로 가는 도상일 뿐이지.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때 그 수련회를 잘 다녀왔고 그때 그 청년회장을 잘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회장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젊은이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저들에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나를 그렇게 뜨겁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것을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지금도 마치 그때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이야기를 바로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산 얘기도 좋고요, 간증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지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 아니 내게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은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2018년 3월 11일 주간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고,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타운에 살아갈 때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 그 본질의 이야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에게 뭐 신앙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정확히 예수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을 따르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튀어가지 않을까, 너무 나를 배타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생각 말고 그냥 본질 예수 그분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내가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든 관계없이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번 한 주간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 본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 우리 교회가 있어야 확실한 존재 이유를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해보자고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른 신앙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치면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이전보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이전 생각하면 나는 대단히 잘 믿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지만, 이전보다 이렇게 잘 믿는다니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여기에 나를 메우면 안 돼요. 내가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지나칠 정도로 내가 많이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이 돼도 그게 원래 예수 그분하고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아직 이해할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인데도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게 다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다 그래요. 그래도 먹고 사는 게 있고 뭐 힘든 거 있고 어려운 게 있는 거지, 다 어떻게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 형편과 처지, 예인데 아니오라고 하고 싶고 아니오인데 예라고 하고 싶은 그 형편을 버려버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옳다고 얘기하면 무조건 나도 예,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니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잖아. 이 밤중에, 이번 주간 이 밤중에 나를 누가 이 타운에 술 먹고 그런 곳에 들어와서 밤중에 그런 만약에 일을 하자고 하면, 이 친구가 내 바이어인데 이 사람하고 같이 안 갔다가 내 사업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하면 적어도 이번 주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당신 앞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싶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좁들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편에 따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믿고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내가 그것은 내 신앙의 태도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하면 내 삶에 뭐가 달라지는데요? 뭐가 달라질까요? 나는 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실 텐데 그 일은 안 풀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도 당장 월급이 안 오를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풀어지나 월급이 올라가는 게 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얘기하는 것. 내가 지금 내 입술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LA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덕질했던 잘못된 예수, 말도 안 되는 교회 모습,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 순수한 복음서의 예수님,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 여러분들이 누구를 설득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어도 그냥 이야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타운에 성령으로 거룩한 성시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한번 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더라. 이번 주에는 그 얘기하지 말고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나를 사랑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를 믿으면 우리 죽어도 다시 살아 영생을 누린다. 설득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해도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거야 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번 주는 그냥 그 예수를 좀. 근데 누군가가 묻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돼? 불교 다니고 절에 가도 되지 않아? 그때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걸 못 믿으면 교황이 아주 매너 있게 세련되게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탓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어찌 죽음으로 가는 길, 어찌 멸망으로 가는 길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가만 보고 있을 수 있겠.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찌 먹어보고 독약을 먹는데 먹어보고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두 가지 얘기. 예수,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만이, 부처님 좋은 분이고 공자님 좋은 분이지만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상이다. 이 믿음을 외치셔서 이번 주간은 저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이 얘기가 아름답게 전파되어서 확실히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LA가 한 걸음도 하늘을 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역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때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즐거우려면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제게 우리에게 너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 길보다는 우리가 가는 길이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예수님과 교회를 아니오하고 내 형편과 내 생각에 따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말하시는 본래의 예수님, 그 본질적인 예수님만 확실하게 전하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우리 예수말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